성령 사건, 제2의 신학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기록입니다. 제1의 성령 강림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어요. 제2의 성령 강림은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10장입니다. 제1의 성령 강림은요,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어요. 누구의 집에서 일어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제2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몰라요. 1절에 나와요. 1절. 10장 1절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어디에서? 가이사라에서. 누구 집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어요.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은 여러분 이거예요. 무능한 제자들, 두려움의 공포에 짓눌려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충만함을 통해서요, 완전히 돌변해서 위대한 제자가 되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제일 처음에 세웠어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첫 번째 능력의 제자들이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나의 범위를 뛰어넘어 가지고 내가 아니라 너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고요,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은요,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원래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령 강림절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우리 가정사역의 말씀 때문에 오늘 한 주가 늦어졌는데, 어떻든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령의 충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내 안에 주님을 모셔드렸거든요. 그래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는데 평생을 자녀로 살아요. 평생을 어린아이의 신자로 연약하게, 무지하게, 무능하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내가 능력 있게 되어져요. 성령의 두 번째 충만함을 받아야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나라가, 그리고 모두에게 축복을 유통하는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유능한 뿐 아니라 능력의 역사의 주역으로 모두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퀴즈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안타깝게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아들도 크게 다쳐서 응급실로.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해줘? 처치할 수 없어서 이제는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응급수술을 하는 의사가 그 환자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니까 내가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는 어디서? 그 사고 현장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의사는 어떤 관계일까요? 누구예요? 예? 예, 엄마예요, 어머니. 저도 이걸 보고, 처음에 이걸 볼 때에, 뭐야, 큰아버지인가? 어? 한참 생각했어요. 분명히 이건 간단한 답인데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주저하게 되어지냐면 우리 머릿속에는 의사는 대개 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대개 다 남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답이 금방 나오지 않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안에 편견이 가득해요. 이 세상에 편견이 가득해요. 그래서요, 똑바로 보지를 못해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아버지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앞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요, 바로 이 편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언론인은 눈부신 과학과 문명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해결하지 못한 불행하게 하는 그러한 병으로 고통하고 있다 그랬어요. 해결하지 못하고 모두가 그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하는 병, 편견의 병이라 그랬어요. 한 역사학자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며 편견의 역사다 그랬어요. 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냐? 편견 때문에. 이 편견 때문에 갈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전쟁이 끊임없이 발발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편견에서 자유할 수 있다고 하면, 이 편견에서만 자유할 수 있다고 하면 현존하고 있는 지구촌의 문제 90%는 그 즉시 해결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편견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나의 편견에서부터 그 문제가, 그 고통이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죠.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신문기자였습니다. 26살에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절단했어요. 신문기자 직업을 가질 수 없어서 사표를 내고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 그가 어느 날 소녀 시절의 꿈이 생각났어요. 자기는요, 글을 쓰는 작가가 되는 게 소원이었던 것인데 다리가 없어도 글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기로 결심을 해서 무려 10년에 걸쳐가지고 소설 한 편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출판사를 알아보는데 3년이 되도록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데도 어느 출판사에서도 이 책을 안 받아줘요, 이 원고를. 무명이라는 거죠. 여자라는 거죠. 장애인이라는 거죠. 그 편견 때문에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보다 못해가지고 한 사람을 소개해주면서 이 사람은 그래도 좋은 사람이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부탁해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 역시도 출판사 사장이지만 안 받는 거예요. 바빠서 그 원고를 읽어볼 시간도 없고 읽어봐야 되는 원고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막 억지로 쥐어주다시피 하면서 꼭 시간을 내서 한 번만이라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도둑 연락이 안 와. 그래서 이제 전보를 쳤어요.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또 전보를 쳤어요. 제발 한 번만 읽어주세요. 무슨 마음이 들었든지 이 사람이요, 한번 겉으로도 한번 몇 장 읽어볼까 하고 읽어보기를 시작하는 순간이요, 그 자리에서 그 원고를 다 읽어버렸어요. 즉시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출발해서 하루에 5만 권씩 팔리는 초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 책 이름하여 뭐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편견 때문에 한순간 바람과 같이 날아갈 뻔했던 책. 이 많은 출판사의 사장들은요, 편견에 탁 사로잡혀가지고 그 복덩어리를 다 차버렸어요. 에이 하고. 근데 그 편견을 뛰어넘은 한 사람은요, 대박이 나버렸어요. 엄청난 그러한 부를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편견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비편견 안에 갇혀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지를 못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견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새의 집으로 가죠. 이새라고 하는 집에 가면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서 찾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너희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라고 그러니까 아들들을 다 데려가라 그랬더니 아들이 그 집에 8입니다. 근데 양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남아서 양을 지켜야 되니까 아버지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아들 하나는 남기고요, 7 아들을 선지자 앞에 데리고 왔더니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참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자가 여기 있도다라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들은요, 용모를 보고요, 키를 봐요.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렸다라고. 외모를 보는 것, 이거 옛날에 하나님이 벌써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오늘 가장 심한 망국병, 편견이 뭐예요? 외모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그냥 겉으로 조금 그럴듯하면 다 용서가 되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다 시비거리가 되죠.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잘 살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정말 만국의 병, 외모에 대한 이 편견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생각하게 될 때는 내 자식 가운데서 왕이 있다고? 누가 왕이 될 자격이 있을까? 왕이 되어진다면 누가 왕이 되어질까? 아마 생각했을 거겠죠. 얘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양이나 지키라고 남겨두었을 거 아니겠어요? 다 7명 지나갔는데 없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의 아들 가운데에서 왕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또 없냐 그랬더니 얘기하죠. 하나가 있긴 있는데 들에서 양을 치고 내가 볼 때는 왕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도요,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서는 막 우와 대단하다, 그도 외모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다윗,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외모의 편견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또 문제 중에 하나, 이 지역적인 그러한 감정 아니겠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막 칭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다니엘이거든요. 나다니엘의 친구 빌립이 예수 만나 참으로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 나다니엘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한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확 무시하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북쪽의 국경지대.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앙에서요, 무엇을 하나 주어도 거기까지 갈 게 없고 영향력이 없으니까 아주 낙후되어진, 국경하고 가까우니까 이방 사람들의 문화하고 뒤섞여진, 그리고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방 사람과 결탁하게 될 때에 띄어서 한때 주었던 땅, 이게 바로 이 나사렛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뭔 선한, 어떻게 감히 메시아가 나오냐? 이 지역적인 편견이었거든요. 예수님은요, 이 공생애의 대부분을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어요. 왠지 아세요? 거기는 상대적으로 편견이 덜하거든요.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나 유대에서 사역을 했다면요, 맨날 그 유대 제사장들하고 싸우다가 판났을 거예요. 정치적인 음모하고 소용돌이 속에서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거다고요. 그러니까 편견이 덜한 곳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또 일부러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한 곳에서 사역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지역적인 편견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동서의 지역 감정, 네? 이러저러한 이 학벌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낭비되어지는 그런 경제적인 손실, 보이지 않는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는데 이제는 충청의 시대가 되었다, 이런 기사가 딱 나왔더라고요. 예? 다선 의원 중에서 이 충청 출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대전에 사선인가 하시는 분이 국회의원 의장이 될 수가 있다. 이제는 충청도가 중요한 중심이 되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대전일보에 나왔어요. 중앙신문 아니고요, 대전일보. 대전 사람들, 충청도 사람 신문. 이 지역감정이에요, 지역감정. 듣기는 좋은데요, 이거 결과적으로 넓게 보면 이거는 지역감정이에요. 지역감정을 이 어른들이 자꾸 부추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앙일간지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는 충청도 대세다. 뭐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충청도 사람이고, 또 다선의원의 상당수가 충청 지역 출신이고, 또 실제적으로 또 현재 이러저러한 일을 맡은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그리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제 충북지사 출신이고 막 나오면서 뒤에다 이렇게 달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경상도 사람이 조종하고 있다. 이건 또 뭐야? 에? 전부 지역감정이에요. 지역감정. 예수님은 그런 편견을 뛰어넘으셨다고 하는 거죠. 크라이 어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편견에 사로잡히는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이에 대한 편견도 있어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의 형제는 몇입니까? 12명이에요. 그러니까 11번째 요셉이니까요, 큰 형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예요? 연년생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10년 차이 나고 연년생이겠어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요, 큰 형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아들보다도 어릴 수도 있다고요. 그런 어린 철부지 같은 동생이 꿈꾸고 형, 오빠 이러면서 꿈 얘기를 그냥 꼬가 했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뻐야 되지 않아요? 아이고 귀엽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형들이 정색을 했어요. 야 시끼야, 우리가 어린 꼬마 너한테 절을 한다고? 그러면서 막 나이를 앞세워가지고 막 굉장히 불쾌해했어요. 우리가 그러죠? 얘기하다가 안 되면 뭐라 그래요? 주민등록 좀 까봐.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도 자꾸 그러냐? 중요한 일을 하는데 나이가 왜 나와요? 이 나이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그 11번째 요셉을 들어 쓰시잖아요. 연령, 나이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직업에 대한 편견도 얼마나 심합니까? 대기업은 사람이 없대. 중소기업도 사람이 없대. 실업자는요, 최근 들어와가지고 제일로 많아.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놀면 놀았지요, 그런 회사는 안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놀면 놀았지. 직업에 대한 편견이 아주 극심해요. 당시에 가장 직업에 대한 편견이 심화했던 차별되는 직업은요, 세리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리는요, 사람도 아니에요. 세리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요, 지옥에서 제일 밑바닥 속에 있는 부류 중에 하나가 세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죠? 그 세리에게 찾아가시잖아요. 아예 삭개장, 세리장인 삭개오를 부르실 뿐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잖아요. 더워요, 안 더워요, 여러분? 더워요? 추워요? 괜찮아요? 네, 아무런 반응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상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양반들이 너무 더워서 자고 있나? 여기는 좀 높기 때문에 지금 덥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더워가지고 좀 다 자나? 왜 아무런 반응, 뭐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뭐 드는 신용을 해야 되는데, 삭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이 양반들이 도대체 뭐야? 아예 세리 마태를 뭘로 삼아요? 제자로까지 부르시잖아. 직업의 차별을 완전히 파괴하시는 예수의 모습이죠. 또 남녀에 대한 편견도 많아요. 많이 시작이 되었지만은 여자 팔자는 남자에게 달려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또 요즘에 여자분들은 그런 거 어디 갔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면서 여자의 권익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여성에 대한 그런 편견을 또 조장하거든요. 여러분, 여자 팔자는 남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 팔자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분에 대한 편견도 심하잖아요. 금수저. 금수저자가 아니면 안 된다 하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이요, 아예 시도를 안 해요. 내 신분은 지금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시도도 안 하고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 절망적인 그러한 시대적인 그러한 편견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편견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빌사일삼이에요.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뭐예요? 할 수 있느니라. 이제 알으셨으니까 크게 해봐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어볼게요.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흙수저라도 괜찮아요. 금수저가 아니라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편견에 예수 믿는 젊은이들도 꽉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의 편견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마귀가요, 가장 강력하게 편견으로 우리를 쥐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편견 중에 편견은 뭐냐면 영혼 구원에 대한 편견이에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모든 복이 들어있는 것이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혼 구원은 알고 보면 나를 위한 것이다. 아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도구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을 뭐예요? 찾는 것이다. 찾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마귀는 영혼 구원이 제일 힘들어. 전도는 안 돼. 전도는 아주 어려워. 이 편견을 자꾸 갖고 해가지고 그 편견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 전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모든 가장 큰 가장 위대한 능력과 축복을요, 우리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그걸 빼앗아가는 게 이게 사탄의 이 편견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순종하면 고쳐서 쓰신다. 순종하면 채워서 쓰신다. 순종하면 만들어서 쓰신다. 순종하면 예비된 영혼을 맡겨주신다. 아멘입니까? 순종하면 돼요. 근데 이 편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게 되어진다. 세상의 죄 가운데에서요, 사람들이 죄인 줄 모르면서 죄에 사로잡혀서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최고의 죄 중에 하나는 편견이라고 하는 죄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편견이라고 하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 하나님 은혜는 넓고 깊고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날마다 새롭고요, 일마다 새롭고요, 평생 새롭고요, 정말 믿을 만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뭔지 모르니까 아멘도 안 하잖아 지금. 무슨 신앙생활이 힘들어 죽겠구만요. 오늘도 억지로 나왔는데 그냥 그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소리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가장 은혜스럽고요, 가장 풍성하고요, 가장 행복하고요, 가장 복되고요, 가장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왜 모르냐 말이에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한계, 나의 한계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예배해 놓았는데 딱 내 속 안에 앉아가지고 안 돼, 못 가, 힘들어, 내가 평생 그런 복을 어떻게 누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믿는 사람보다 심하면 못하게 하고, 거기다가 교회생활, 신앙생활까지 해가지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많아요. 편견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편견을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편견을 뛰어넘은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백부장 고넬료고 또 한 사람은 누구죠? 베드로거든요. 여러분,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예요. 당시 최강의 나라 군대는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에서 사병도 아니고요, 장교입니다. 장교. 백부장이라고 하면 오늘로 이야기하면 소대장, 중대장 정도 되겠네요. 가장 군인 정신이 투철하고, 최전선에서 생명을 걸고 돌격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군인 중의 군인, 이게 백부장이거든.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서 이 고넬료가 얼마나 군인 정신이 말이에요, 시민 정신이, 나름대로 최고의 시민이라고 하는 탁월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 사람은요, 지금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관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후진국의 사람들이요, 선진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든지 가난이라든지 어려움에서 극복하려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심지어는요, 종교까지 받아들여 가지고 뭐든지 다 받아들여 가지고 잘 될 수 있다고 하면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선진국, 그래도 우월한 지위, 정복한 나라, 로마의 군대 장관, 그런데 이 유대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인다? 이 가능합니까? 그 사람들을요, 막 짓밟거나 핍박하지 않으면요, 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유대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근데요, 그 고넬료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까요? 자, 10장
1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예요? 기도하더니. 하나님을 믿네요. 이 사람이요 성경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온 가족까지 싹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백부장 고넬료가 이방인의 구원의 첫 번째 사람이라고 하는 영광을 그에다가 붙여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게 가능하죠? 편견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래. 고넬료, 그 다음에 베드로. 그 어느 사람이요 유대인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특별한데 저 이방인들은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옥에 가면 거기에 불구덩이 불이 탄다는 거죠. 불이 계속 지옥에서 타려고 그러면은 땔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땔감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다 지옥의 땔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생각하는 그 사고가 잘 묻어있는 이야기예요. 율법에는 명시되어지기를 이방인이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옛날에는요 이 모든 게 열악하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어요. 반드시 누가 도와주어야 돼. 의사가 없으면 그냥 삼신 할머니도 붙어가지고 삼신 할머니? 잠깐 있죠? 그 지역에 있는 그 아기 받는 전문 그런 있어요. 가짜가 야간 있어요. 나도 우리 동생 낳을 때 내가 쫓아가가지고 아줌마 우리 엄마 아기 낳아요 그러고 데리고 왔어요. 도와줘야 된다고요. 근데 율법에 이방인 사람들이 아기 낳을 때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방인들은 낳으면서부터 부정하다 그랬어요. 부정한 아이를 만지면 너도 부정하니까. 그 정도까지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에 대해서 철저했다. 베드로가 그 인생에 있어서 치욕적인 사건이 뭐냐면요 십자가전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런 짓을 했을까? 성령 충만한 다음에 저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절대로 그런 일을 안 하리라 목숨을 주님께 헌신하고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해서 그가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또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실수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14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절 이런 일이 몇 번이죠? 3번 있은 후에 하나님이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 있는 짐승을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2번째 거역했어요. 3번째까지도 거역을 했단 말이에요. 왜요? 한 가지예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2절 보세요.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예요? 기도하듯. 저를 보세요. 고넬료가 말입니다. 로마 사람이고 이방 사람이지만 이 정도면은요 유대인들보다 나아요. 우리보다는 훨씬 나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 사람 유대인 중에서도 별로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게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하죠? 그런데요 베드로에게는 하나 의미가 없어. 다 가짜 같아, 다 엉터리 같아, 다 비난거리고요, 다 조롱거리예요. 왜죠? 고넬료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찾아가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요, 이 유대인의 편견을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인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달바끔 되어지는 것은요, 그가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편견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뛰어넘었어요? 자, 먼저 고넬료부터 볼까요? 다시 2절입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 했다?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뭐 했다?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항상.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 라틴어로 호람데오. 하나님을 얼굴로 맞대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기도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다. 하나님을 항상 고백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했다, 그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거죠.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뭐예요? 사자가, 보세요 여러분, 이 한계를 뛰어넘는 시작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역사예요. 4절 말씀 읽어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데요, 많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는 주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아요. 하나님의 뜻하고 너무 달라요.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냥 쏙 맞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뜻하고 그냥 딱 맞았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다고 하면 내친김에 끝장을 내시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놓고 왜 베드로를 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청했다고 하면 무슨 로마 사람의 격이 맞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는요, 유대 사회에서의 비주류입니다. 유대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삐까번쩍했지, 이 베드로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배척당하고 그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직업이요, 어부였어요. 가방끈이 짧다 이겁니다. 도저히 비교되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거든요. 근데요, 고넬료는요, 순종하죠. 자기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33절입니다. 자,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은데 오셨으니 살아야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뭐예요? 누구 앞에? 베드로 앞에요? 하나님 앞에요? 보세요. 베드로를 불러놓고 베드로 당신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늘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고넬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그러니까요, 한계를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 볼까요? 베드로
베드로도요, 환상을 보면서 그 일이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15절. 다시 15절. 잘 따라오세요.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더라. 이 역사의 시작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세 번씩이나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이 베드로가요, 알아먹지를 못하고 또 세 번씩 예수님을 부인했다니까요. 그래 놓고도 베드로가 뭐가 뭔지를 몰라요. 17절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 번씩이나 하나님이 막 책망하면서 내가 거룩한 걸 네가 속되다 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고넬료 집에 갑니까?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누가? 성령께서. 아멘입니까? 누가요?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나를 그래야지 문제를 뛰어넘어요. 그래야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내가 이러한 삶의 문제로 갇혀 있잖아요. 뛰어넘어야죠. 뛰어넘어야지. 극복해야 되잖아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가능한 사건이에요. 44절로 갑시다. 44절. 먼저 28절 볼까요? 28절.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누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라 하시기도.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건 율법적으로도 위법인 것을요, 세상 사람, 이방 사람들까지도 알아요. 내가 그런데 어떻게 너희한테 올 수 있었냐?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성령께서 명하셔서라고 하는 거죠. 자,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하죠?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하고 절대 안 변한다. 하나님도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아멘. 아이고, 감사해라. 큰일 날 뻔했네. 또 아멘 하는 사람 있을까 봐 말이에요. 근데요, 죄송하지만 우리 미안하지만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공공하게 하는 얘기예요. 그 집사님 변한 줄 알았더니 또 뒤집어졌어. 아유, 회개해가지고 이제는 좀 제대로 하는 것 같다니 또 엎어졌어. 징그럽게 안 변해. 징그럽게 안 변해. 막 착같이 안 변하기를 막 결단해가지고 말해요. 자기 편견과 자기 고집과 자기 어리석음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집사님 문제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겉으로는 없다고 그러는데 속에 다 보여. 예? 문제가 투성인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울어. 다 모든 사람들이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뛰어넘으셔야 돼. 그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변화야 모든 게 변한다. 아멘입니까? 왜 부부간에 문제가 될까요? 정말 세상에서 유일한 천국의 지점, 가정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나 원 봐가지고 행복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자유를 주면 다 이혼할 것 같아. 예?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다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신앙인들도 그래요. 신앙인들도. 교회까지 와가지고 인상 쓸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무슨 잘못했다고 저한테 인상 쓰세요? 네? 왜 인상 써요? 다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놓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은혜 자리에 안 떠나고 다 자기들이 그냥 고집 부려놓고 말이에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 물어볼게요. 터지고 할래요? 그냥 할래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에는요 스데반의 순교가 나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복을 주시고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 그러는데 이 유대인의 편견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꽉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들어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 핍박으로 인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 도망가게 만들어요. 다 흩어지는데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유대인들이 오는 대로 도망갈까요? 유대인들이 못 오는 대로 도망갈까요? 못 오는 대로 도망가야지 어디로 가요? 이방인 속으로 가야지. 유대인들이요 찾아오지 못하는 이방인 세계로 억지로 들어가서 그 이방인들과 억지로 섞여. 그러면서 억지로 복음을 전해요. 9장에는요 사울의 그 회개가 나오거든요. 예수를 핍박하는 그 사울,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눈을 확 뽑아버렸어요. 눈을 멀게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편견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하면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는 사울을 하나님이 눈을 확 멀게 했어요. 근데요 그가 눈이 다시 또 떠지거든요. 9장 17절 한번 볼까요? 한번 9장 17절 어떻게 눈이 떠지나 보세요. 끝부분만 계속 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그 다음 보세요. 성령으로 뭐예요?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뭐예요?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져서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계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드려 패가지고 한순간 눈을 멀게 해가지고 저로 하여금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서 저의 눈이 제대로 보게 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역사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받아라. 이건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한계에 갇혀 있어요.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거나 별 차이 없어요. 아니 예수 믿어서 더 어려워요. 월급 받아가지고요 생활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11조까지 해야 되고요. 네? 뭐 선한 사마리 헌금도 있어요. 또 그것도 해야 돼요. 그것도 네? 월급 가지고 살기도 어려운데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요 헌금도 나간다니까요. 그냥 믿으면 어려워요. 반드시 내가 변해야 돼. 성령 충만하셔야 돼. 또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38절이에요.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차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여 그가 선한 일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역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축복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계를 뭐한다? 뛰어넘는다. 내가는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시작은 기도였어요. 기도,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 기도 여러분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한번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가나안 땅 축복의 내일로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도 쫓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게 하옵소서. 전진하게 하옵소서. 모두에게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